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마음이 평안히 회복되어지는 시간,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배경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답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도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어졌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이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답을 얻고 해결되어졌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답을 얻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하냐면 사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현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친구를 만나서 친구들의 소식을 좀 들었는데요. 진짜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진짜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사업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친한 친구에게 보증을 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보증을 서서 일은 했는데 근데 그 일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로 인하여서 그 친한 친구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 불량자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친한 친구가 어떻게 됐냐? 원수가 됐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 그랬었구나.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친한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이 하는 거죠. 친구니까. 근데 그 일이 잘 되었더라면 참 좋았었겠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보증을 선 그 친구는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친구 관계가 깨져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참 우리가 친한 친구일수록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많이 했는데 막상 그렇게 오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막상 그렇게 들어오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실을 본다면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있으면 주어라. 있으면. 근데 없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만큼 마음껏 주되 보증이라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혼돈입니다. 그러고 나서 잘못되니까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이게 공허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날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놈의 정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가 철학적인 이념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속에서 철학이 나온 거예요. 답이 없는데 그 속에서 답을 찾다 보니까 고상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우리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본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혼돈 속에서 공허 속에서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해본들 실패하는 겁니다. 도전해본들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들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배경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에요.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나를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삶의 목적이 나를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동기가 드러나니까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혼란하게 만들고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 그런 시작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근데 그것도요,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별하고 그 안에서 답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예배를 했는데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를 해요. 놀라운 일이죠. 응답받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응답받지 못한 자가 세상을 지배를 해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4장에 보면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했냐?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가면 끝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현장을 당신이 원하는 세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된 그 일들이 다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일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보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유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면서 세상 문화에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막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거부하고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그 연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주신 메시지예요. 이건 단순합니다. 진짜 단순해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냐?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 문화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힘들어져요.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왜냐? 세상의 기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기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불신앙이 되어지고 거부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원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요, 알려주신 겁니다. 진짜를 알려준 거예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알게 되니까 돌아서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또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시간이 없었을까요?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냐? 알 수가 없어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말씀의 의미를 알겠는데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눈이 뭐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 안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인지가 됐고 인정이 됐고 믿어졌습니다. 이게 되어지니까요, 풀리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내게 인식이 되어지고 믿어지니까요,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도 보여지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방황하면서 살게 되어졌는지도 확인되어지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삶의 여정이 싹 보이는 겁니다. 삶의 여정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가 딱 정리가 되어지니까 내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노아 시대 때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처럼 그렇게 세상이 돌아갈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 시간 때에, 묵도 시간 때 읽었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성경의 역사이고 스케줄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스케줄이에요. 우리가 좀 인식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이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죄는 잘못을 말하는 것이죠. 잘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표적지가 있는데 표적지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해요. 표적지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저도 여러분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요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오늘 일자리에 모인 거예요. 사람이 많냐 적냐 그건 중요하잖아요.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맞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우린 자꾸만 뭐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묶이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뭘 하려고 하면 거기에 묶여요. 그래서 그 묶인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뭘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자. 묶이지 말자. 뭘 열심히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묶이게 된다. 그건 진짜 해방이 안 된다. 묶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방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묶여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을 마음껏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진짜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묶이게 돼요. 근데 그게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방종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안 해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진짜 내가 자유로운 것이냐 아니면 안 해버리냐 포기 안 해버리는 것이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들어가면 어려워집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들어가면 어려워져요. 나도 모르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살아온 여정이 있잖아요. 삶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풍요롭게 사는 사람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롭게 산 사람도 대화가 안 되고 어렵게 산 사람도 대화가 안 돼요. 잘 확인해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게 산 사람은 상처가 있어서 대화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풍요롭게 산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 대화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정 속에서 보면 그래요. 이게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 기준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게 말씀 안에서 해방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발판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건데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걸림돌로 작동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보지 않으면 내 기준에는,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맞기 때문에 말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걸려 넘어져요. 한 사람도 예요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요, 딱 봐야 돼요. 그러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진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보니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원인은 배경 몰라. 중요한 건 지금 드러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면 없어요.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성공을 위한 것처럼 속이는 네피림 문화 속에 우리는 다 묶여 있어요. 성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공을 위한 삶의 방법이 네피림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숨기고 내 안에 있는 동기를 획득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뒤에서 이렇게 돈을 주는 거지. 불법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불법을. 왜?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니까.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속이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러면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해요. 성공하잖아요. 성공이라는 말은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란 듯이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면서 살죠. 근데 내면에 들어가면 전부 다 불법으로 일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왜? 들으면 다 드러나 버리니까. 양심상 걸려 넘어지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말씀이 들려지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없애려고. 뭐 중국은 말씀 드러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불법이 드러나고 억압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피림 문화예요.
그러면서 정의를 말하면서 법조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것은 다 쳐내는 거지. 그게 법조문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 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려면 현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갔을 때 애굽이 그 시대에 지배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배경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한 겁니다.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되어져서 살다 보니까 현장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렸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보디발의 집입니다. 풍요로워졌어요. 두 번째 현장이 감옥의 현장입니다. 그 감옥의 현장에 평화가 왔습니다. 세 번째 현장이 어디냐? 애굽의 왕궁입니다. 그 현장에서 애굽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의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7년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가지는 요셉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 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을 돕는 자로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도움을 받고 다리오 왕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요 행복해졌습니다. 왕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조문을 만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을 가지고 싶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 싶었었던 겁니다. 근데 걸림들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걸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만들어서 그들을 없애기로 한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냐? 왕을 기쁘게 해야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 왕을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법조문이 뭡니까? 당신들을 신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살아있는 신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하루에 한 번씩 음악이 흘러나올 때 전부 다 백성들이 당신을 향해서 절하게 만들겠습니다. 시인을 섬기게 만들겠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사자구석에 집어넣고 풀무에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기분 좋은 왕이요, 사인을 해버린 겁니다. 속으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 현장을 누가 봤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이 이루어져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사인 났으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려면 알았어, 내가 우상숭배 해줄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속으로 박수를 쳤겠죠. 야, 잘 됐다. 한다고 했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 맞아. 계산대로 그렇게 됐어. 잘 됐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정을 만든 그들을요, 왕이 해결해버렸어요. 막 그런 동기가 있는지를 몰랐지. 근데 그걸 해결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했냐? 사자굴로 지어보니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삼켜버렸다. 이제 성경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갔을 때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게 만들었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알게 된 바울이 로마를 보면서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소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 회당으로. 그러면서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 따로 불러가지고 서원해서 훈련시킨 겁니다.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훈련시킨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요,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졌을 그 현장을 보면서, 로마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뭘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장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배경은 우리에게 아무리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있어야 현장에서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데, 현장에 나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배경 안 보이는 겁니다. 죽음만 보이는 거지. 그러면 선택이 단순해져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배경을 알아야 그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것인데, 그게 안 보이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형통의 복을 누린 요셉은요,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께 계속 교제를 한 거예요. 그 답을 찾아내는 거지. 바벨론을 살린 다니엘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계속 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계속 교제하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준비했던 바울. 전부 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삶의 문제를 통해서 정체성을 알리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데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원인도 알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겁니다. 왜곡되어지는 게 아니라 임기응변식으로 막 그때그때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겁니다. 답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아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기근 만나니까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부름받았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너 예수님이 제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과 생각을 지켰으면 참 좋았을 건데 베드로에게 있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에. 왜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인정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중풍병자도 낫고 38년 된 병자도 낫고 혈루병자도 낫고 귀신 들린 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아니면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열매예요. 당연한 열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성령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장악하는 게 아니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 기도해. 그러면 그분이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 이유는요,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지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이 들어오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피림 문화 속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요, 성공을 선택을 하게 되집니다. 성공을 하려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자범죄입니다. 불법을 행해요. 왜냐? 다른 분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도태돼. 그러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정직하지 못한 불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네피림 문화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돌아오면 되는데, 탕자처럼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점쟁이 찾아갑니다. 왜? 점쟁이는 직접 우리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결책을 주거든요. 근데 근본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지금 드러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타협을 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당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또 찾아가야 돼요. 또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인데 그걸 못하고 자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움 성도들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을 때 답을 얻고 그 답을 누렸던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요.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준비된 복이 무엇인지 확인이 됐으면 참 좋겠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한화에서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연변에 갔을 때 목사님을 봤어요. 목사님.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숨어서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숨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신고를 해버리면 끝이 되니까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외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왔나 눈치를 보면서 저기에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던데요. 그러면 이제 불러다가 누구냐 이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사람이 없을 때 우리를 이동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8차 치료를 하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칼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온 신체의 모든 부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요.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증인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준비된 복을 응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